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하면서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참됨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또는 세속의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젊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좀 힘있고 능력 있고 그럴 때 불러서 일하시지, 대부분의 경우가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어 할 나이 때, 그럴 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또 모세도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열정 있고 힘 있고 꽤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신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일하시는 그때,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참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내용이 너무나도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그 영토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이 없었습니다. 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은 모든 통치 권력을 로마가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고했습니다. 그런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정도 될까요? 세계 가장 큰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누가 믿을까요? 당시 로마는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힘과 권력과 그 영향력이 더 막강했습니다. 그런 로마가 멸망하고 또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세가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도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는 이상한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옷을 만드는 사람이 천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그래서 다 잘라버리는 듯이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들을 때 그거는 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을 이미 다 재단을 해버려서,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저 추상적이고 의미적인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잘 살라는 말씀이지, 열심히 노력해서 살라는 말씀이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잘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미 말씀을 다 재단해 버려서 수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말씀이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신실하심과 참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한 번만 먹으면 단박에 든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의사가 이야기하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입에 그것을 털어넣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약의 효과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편안함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여 말씀보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래, 좀 힘든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 하며 스스로 말씀을 육체의 소욕 아래에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이. 더욱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행동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꼭 그렇게 겸손하고 꼭 그렇게 참는다고 대수가 아니야 하며 오히려 할 말은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 라고 하는 세상의 도전이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며 살려고 하고, 겸손히 살려고 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참으려고 하고 사랑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트지만,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이, 뜨거운 햇빛에 말라버리는 그 이삭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세상에서 어렵게 지지리도 궁상맞게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결코 그런 째째하신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이 땅과 영원한 내세에서 복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정말
조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큰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아이에게 줬어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거 정말 고민하고 해가지고 너가 가장 필요하고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준비한 거야. 자, 받아.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선물을 받자마자 한쪽에 내팽겨 쳐놓고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선물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고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를 앞세우는 것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을 우리로 하여금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와 그것이 마치 더 좋은 것처럼 우리로 생각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하여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만 속히 오시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12절, 20절에 이처럼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은 시한부입니다. 이미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이, 다만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며 그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도 될 만큼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산에 처음 오르는 사람들과 산을 오르다 보면 이 초짜가 끊임없이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남았어? 얼마나 더 가야 돼? 조금 가면 또 묻고 정상이 어딘데? 정말 얼마 남았어? 이야기 묻죠.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다 왔어. 얼마 안 남았어. 금방 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조금 멀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처음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그 소망을 꺾지 않기 위한 것이죠.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당시 로마의 핍박과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물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시는 거야? 주님 오실 날이 멀었어? 언제 오시는데?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 속히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1000년, 100년,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먼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주님에게는 결코 그 기간이 먼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미루시는 것은, 보류하시는 것은 오히려 주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목마른 사람, 듣는 사람, 원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멸망할 자들은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더러운 일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그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내버려 둬야겠죠. 오히려 스스로 찾아가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말씀, 축복과 긍정의 이야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아니라 마치 구원의 길처럼 위장되어 있지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도 멸망의 길을 가기에 다른 사람도 어떤 길을 가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고 진리의 길을 알고 유일한 생명의 길을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길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다그쳐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요. 그 길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국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된 욕망에 의해서 아니라고 편하고 쉬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헛된 길, 세상의 길을 마치 진리의 길인 양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유혹에 빠져서 그만 이단에 미혹되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단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이야기? 너만 구원받을 거야. 그 한마디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들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자극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안일하게 우리의 길을, 편한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매를 맞고 억지로 옥에 갇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깨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또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이거는 해왔던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쉬운 것이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인정해주고 정당화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 내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야만 하고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주의 자녀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요, 의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편히 쉽고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는 오직 그 길만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